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밤 8시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가능하면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우리가 감사 헌금은 이렇게 지난주에도 소식지에 나간 것처럼 SMC 선교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현지 교회 위에 이렇게 헌금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말씀씩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공동체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커튼을 거두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듣고 성령을 따라 말씀 나누며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저는 좀 약함 속에 한 주간을 좀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의 한 분의 또 형편을 또 상황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처한 상황들을
또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 살았던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폴 투레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자가 됐든 약자가 됐든 심층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또 수많은 환자들의 임상을 실현해 보니까는 강자든 약자든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격려 같은 것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서로 저격하기에 골몰해 있고 서로 공격하기에 몰두해 있는, 그래서 점점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잘난 사람들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약자라는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세상이 나에게 뭘 해줄 것처럼 너무 세상을 기대하고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희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부 이 땅에 꽂혀서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목적이 되는데 혈안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정말 믿고 알고 확신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멘토들이 다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말세다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매일 사자굴 앞에 놓여져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지켰고 성경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진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세상적으로 살 때는요, 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안에 빅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빅체인지가 일어났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냐면 이력서 내놓고 나 이 정도 살았어. 나 이 정도 성취했다고.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나 꿀리지 않는 이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출생을 보면은 다소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냥 출생하면서 로마 시민권 자격을 획득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세계로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에 말하면 예루살렘의 하버드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율법 학자입니다.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죠. 남다른 삶의 열정 또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분은 영적으로 깊은 체험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그 성령 충만 한 번만 경험을 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직접 보고 왔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1층 천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2층 천에는 별이 있고 3층 천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실제합니다. 천국 보고 오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이런 세상에서 너무 좀 막 바둥바둥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좀 천국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영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된 거예요. 참 바울사도 영적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예요. 이것만 보이니까는 악착같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도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주님의 거룩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그 선교사님의 자군체구 안에서 그 주님의 거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그 앞에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비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좀 깊이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도 강자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도 늘 약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진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가시가 바울의 삶을 매일매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을 공격하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쁜 시력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두통이 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 사도를 늘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쨌든 육체를 괴롭게 하는 질병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고 자만 교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교만이에요. 이 마음의 교만. 여러분, 교만이요, 나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교만이 결국 사역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이 교만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 교만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3번씩 간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가시 한 번만 떼어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 한 번만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가 육체로 약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뭐냐면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능력이 거기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SM도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을 하고 그러지만은 요즘 전사님들 보면은요, 되게 똑똑해요. 되게 스마트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나는 올드 세대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한 거 내세우지 말아라. 주님이 스마트한 것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도 이 땅에 교회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요, 교회에 아주 좋은, 아주 구별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 교회가 좀 의자가 삐걱거리고 인테리어가 좀 불편할지라도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이제 위장에 한번 탈이 나면은 회복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립니다. 저의 큰 약함이에요. 어느 땐 굉장히 무기력함이 오기도 해요. 지난 금요일 시간도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데 참 무력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 올라가서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내는 저에게 좀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주님, 이 약함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는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뭐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더 뜨겁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기도 부교역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은 참 오늘 주일은 속으로 오늘 주일은 망쳤다. 지금 뭐 기분도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내려왔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픈 분인데 많이 아픈 분인데 근데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바지에 싸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가장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력하고 심 빠진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력함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렵게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돌을 씹어도 소화시키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40년이 지난 후 교만이 다 어느 정도 깨졌어요. 첫 사역이 뭡니까? 목동의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함 속에서 도리어 그 내면은 변해가는데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더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혈기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탄의 그 가시가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지만은 그것을 견디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잖아요.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면 충분하다. 내 은혜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것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 오늘도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작은 자 맞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더 상상 못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렇게 열정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는 열정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은혜 없이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예, 표현 다 못해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요,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같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또 한편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시대 속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약함을 다 감추려고 그래요. 다 숨기려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약함을 가지고도 이런 거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럼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약한 나를 붙드십니다.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터득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잘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지난주인가 54세의 일기로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기사가 나와서 제가 좀 유심히 보니까 천국 가기 전에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고물심장.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 감동과 희망을 주는 찬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 왜 이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냐면은 목사님의 심장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만 뛴다고 그래요. 10%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요. 죽기 전에도, 천국 가기 전에도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이 심장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요, 10%만 뛰는 심장을 가지고 CBS 극동방송 복음성가대에 다 나가서 금상을 쓸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10%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10%만. 그런데 이분이 서는 곳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고물심장이라는 가사가, 찬양 가사가 이래요.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네, 이런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해도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아사 군대는요 너무 약자고 약골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약자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북조 왕조 시대에 벌어진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역대하 2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오뎃이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모처럼 승리를 기뻐하며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오뎃 선지자는 막아섰습니다. 그들을 불의와 그 오만함을 이 오뎃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반역자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사로잡혀온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군대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형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보면은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 자꾸 언급하고 정치,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정치를 자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우리에게 줄 희망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워요.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무슨 당 소수당 할 것 없이 그분들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거기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이런 것 따리고 여기 이끌려가지고 정치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뭐하러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역사의 물줄기를 결코 바꾼 적이 없어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기 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재한다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는 교회로 하나님이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몰라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육체의 가시와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주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왕이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시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사자와 싸우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은혜가 보이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망설임과 실수와 온갖 약함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알아가고 사모하며 나가게 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약한 나를 결과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약한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 사도는 그 몸을 이끌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계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도 보면은 강하면은 그러면 똑 부러집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우면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가 강자가 되기보다 약자가 되기를 더 원하시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별 볼 일 없는 삶과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멋진 인생이에요. 이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고 또 위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께 이 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약함 위에 그분의 능력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덤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함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해야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라는 이 정도 다짐 가지고는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에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또 세상은 너무너무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뀜없이 또 그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진짜 뜨겁게 기도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대예배, 소예배, 무슨 예배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느 예배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냐면 신령과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주 앞에서 드리면서 나갈 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 약함을 극복하고 이 약함 속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먹을 쥐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